그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의 탄생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요한의 탄생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요한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유대왕 헤로당 때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히랍이 지배를 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히랍 그리고 로마로 네 군데로 이래 갈려졌던 것이 로마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는 각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분봉왕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로당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유대 땅 헤로당 때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말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말라기 기원전 400년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이후에 이제 뭐예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언이 끊쳐지게 되고 그리고서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정말 예언이 끊어졌다가 그런 그것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메시아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메시아가 아니지요. 메시아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봉왕 헤로당이 그 다스릴 그러한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라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고 꼭두각시 왕처럼 세워졌던 그러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 사가랴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요한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날에 온 친족이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널리 퍼졌다고 하면은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왜? 예언이 끝나고 이제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격하면서 즐거워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나이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지요. 일가와 친척은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늦둥이만 낳아도 이렇게 기쁜데 인생의 황혼에 도저히 태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지.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또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모든 것 우리 재산들을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통용해서 공산적인 이상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동체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감격해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슬픔은 나눌 때에 점점 작아지지만 기쁨은 나눌 때에 점점 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저들은 즐거워했고 기뻐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인해서 이제 이웃과 친척들,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선견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예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다 그쳐지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이제 사가랴와 또한 엘리사벳의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2년 전에 저와 집사람 정말 열이 103도 나면서 죽을 뻔하다가 성탄절 이브에 정말 열이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또한 모든 일이 자녀들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바로 요한을 통해서 미리 선견자로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수종 들고 있는 제사장에게 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거나 똑같은 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은 거지요. 아니 도대체 내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가랴는 그 이후로 이제 아이가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것이다 천사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은 뭐냐?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의 목회 현장에서 실천될 때에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라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게 되면은 병자가 낫는 때도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만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왜? 나누면 점점 슬픔은 적어지고 고통도 적어지고 기쁨은 커지고 아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각자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원 스피릿, 원 마인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통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기쁨도 함께 나눈다. 고통을 함께 나눠야 기쁨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만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고통도 슬픔을 먼저 함께 나눠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뭐예요?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함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리라 믿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고 정말 사도들 발 앞에 초대교회와 같이 다 재산을 바치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아름다운 천국의 사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일 이름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려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아니라 요한이다. 사가랴려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전통입니다. 습관입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네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가 조씨니까 우리 아들이 딸이다. 저 그냥 조씨로 되어지는 것. 이름은 다르지만 바로 패밀리 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스네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가랴로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61절에 말씀을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벙어리가 되어 있는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도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칠판 달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사가랴라고 씁니까?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대답이 같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벙어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할 때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었지만은 엘리사벳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거의 9개월 동안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저들의 대답은 일치하는 겁니다. 관습과 전통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요한이라고 이름하게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존 이름의 뜻은 쫑, 우리 개 이름 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메리는 메리라, 쫑과 메리, 존과 메어리인데, 근데 바로 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니라 조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전통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론 전통이나 관습, 트레디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네슬레 목사님도 우리 전통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나 그 전통 위에 먼저가 무엇입니까? 바이블입니다. 믿습니까? 그 바이블, 하나님이 그것이 전통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통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이블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전통과 관습을 때로는 버려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가지고서 내가 이건 절대 우리 전통인데, 가문의 전통인데 못 버려. 그러면 안 된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관습을 거스리면서까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전통을 우리는 잘 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처된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no 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큰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자동차에 보면은 그 앞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아놓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한국에는 항상 그것이 많이 써 있는데 사무엘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다는 목적이 교통사고 나게 나지막에 해달라고 걸어놨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우상숭배지 그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잖아요.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법궤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우상처럼 사용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 법궤 앞세우면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럼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뭐예요? 법궤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다. No way.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아멘. Pay the price.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노할 수 있는 겁니다. 전통과 관습에 우리가 노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Trust and obey.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리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니라.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곧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혀가 풀리고 말을 해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써주니까 풀렸어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는 순간에 혀가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예수님 오실 수 있게 찬양하면서 그랬을 때에 뭐예요? 그런 말씀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입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의 입이 닫히고 그 다음에 혀가 묶임을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불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저해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그 불신앙은 우리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20절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은 우리의 문을 닫습니다. 또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족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늘의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묶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말씀의 순종은 우리를 묶는 것 같지만 자유케 합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우리를 마치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묶는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 얽었던 것을 풀어내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우리를 많은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을 상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아유 낯설 것도 모자르는데 내가 어떻게 바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되는 것 같지만 또 엄청난 큰 것을 벌었을 때에 그건 101조만 바쳐도 많은 것 같지만 100만 불 벌어서 정말 10,000불만 드려도 많잖아요. 근데 10만 불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손해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물질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지만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입을 열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과 아이의 장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에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첫째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벙어리가 되었던 그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안겨주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 거룩한 부담을 줘야 돼요. 우리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 이것이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앞으로 이 아이가,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 출생이 비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중에 회개하라 외치니까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세례요한은 그런 놀라운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캘리포니아주에 한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금광촌에는 싸움, 강도, 술취함, 도박,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금광촌의 주민은 단 한 명의 여자뿐이었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그런 아주머니죠. 한 명의 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자들 뿐인데, 근데 그 한 명뿐인 여자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죽고 어린 아기만 살았는데, 그래서 광부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다가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성탄절에 준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나무 상자에 이제 침대처럼 만들어서 상자에 누이고 때와 기름이 잔뜩 묻은 탄광촌이니까 수건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재우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140km나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사람을 보내서 아기 침대를 새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덮고 자는 더러운 수건도
보니까 그 침대에 엉머리 그래서 아이가 입을 옷과 담요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잠자는 방에 마루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광부들은 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기를 한번 안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생각을 했고, 근데 손이 너무 더러워서 이 아기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비누를 싸서 몸을 닦기 시작을 했고, 욕도 삼가게 되었고, 술도 절제를 하고, 황폐한 금밤중에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꽃도 피고 심고 정말 웃음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탄생은 바로 암흑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웃음꽃이 피게 하는, 이제 그동안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평탄을 첩경케 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한에 대한 많은 성취는 아직도 뭐예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쭉 남아 있어요. 이미 탄생에 불과하고 앞으로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까 하는 것들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정말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한 해 잘 결산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같이 파도 바라보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운 풍파를 헤쳐나가면서 소망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승리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